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의 삶 속에는 넘어야 되는 파도도 있고 또 넘지 못할 파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파도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 그게 곧 승리의 비결이고 평화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저 항상 공평하고 공의롭게 대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궁의 평안이 살고 있는 시점이죠. 이런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백항목 집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거한다. 말하자면 커튼 쳐놓고 임시 보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과 상담을 했고 나단은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서 그 건축을 취소하게 합니다. 거절하신 거죠.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고정된 이런 집에 살지 않았다. 원래 이제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막은 이동식이죠. 장막이란 말도 있어요. 장막. 장막, 성막 같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성막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막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동형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성막은 이동식이죠. 그런데 성전은 고정형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고정된 집에 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런 집을 짓지 않느냐. 너에게 이렇게 실문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거절을 하시죠. 사실 이 성전은 모형입니다. 모형. 성전이나 성막이나 전부 다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어쨌든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특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복을 주십니다. 사실 왕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죠. 나의 이 왕의 자리가 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587년에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유다 지파가 되어서 이 다윗의 지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오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죠. 그래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이 복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인데 오늘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징계가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매와 채찍, 징계인데 징계를 내리는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회초리를 드는 게 어떻게 우리의 축복, 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회초리를 드신다. 남들은 잘못해도 뭐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막 혼내신다. 우리가 이 현상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결국 나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 깨끗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뭐 엄청나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맑고 밝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막강한 것을, 대단한 것을, 화려한 것을 성취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세상적인 실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결함이죠. 믿음의 정결함. 그래서 우리 보고 신부라고 하는 호칭을 정해주신 거잖아요. 신부의 조건, 신부의 자격은 뭡니까? 신부가 지참금이 많아야 돼요? 신부가 집 한 채 가지고 와야지 그게 신부의 조건인가요? 그게 아니라 신부는 딱 두 가지예요. 신랑을 사랑하고 정결한 것. 이게 신부의 조건이고 자격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정결하고 깨끗하고 맑은 이런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